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존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고 잘 섬기지 않았던 내 삶은 평가받았어야만 했고 마땅한 심판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미처 몰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 은혜로 사라지도록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날이 있도록 계획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언제가 은혜의 날이라고요? 지금. 언제가 구원의 때라고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항상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날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헛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 달라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그런 때가 있었죠. 잘못된 선택이었고 분명히 안 되는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몰라가지고 그 길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 종종 자기 자신에게 후회하듯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거기에 미쳐가지고 다른 게 눈에 안 보였다고. 그래서 그거 잘못된 길을 들어서 가지고 거기서 뭘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였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 빚만 지게 되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선택을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시던가요? 아니 얘기를 솔직하게 한번 해봐요.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돈을 다 까먹었어요. 이제 이거 메우지 않으면 이거 채우지 않으면 나 이제 완전히 파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와주신 때가 있고 안 도와주신 때가 있는데 유독 안 도와주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때를 자세히 보면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가 느슨해져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됐고 예배해야 되는 줄 알면서 예배를 저버릴 때가 많았어요. 왜? 그 길은 그렇게 선택해서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서 돈을 투자했는데 이를 파니니 하나님 돈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돈을 주면 계속 잘못된 길을 계속 쏟아부으며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헛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정욕,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헛된 은혜를 내가 추구하는 거죠. 헛된 은혜를 추구하다 보니 은혜가 없는 자리에서 계속 비은혜의 자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 어느 때는 은혜를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때라는 것은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은혜의 때임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때에 걸맞는 은혜가 항상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은혜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우리는 씨앗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발아하여 성장하여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과정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때와 은혜의 날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동전의 다른 면의 뜻은 나의 인생이 씨앗과 성장과 열매 맺는 그 상태와 수준에 따른 은혜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버린 채 뭔가 성장의 과정을 무시한 채 열매만 보고자 하면 평생이 자라지 못한, 그래서 사막에 뿌리 내리지 못한 떨기나무처럼 히히 돌아다니던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 저렇게 먹고 살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상태와 수준을 고려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결정되는 세 가지 상태와 수준은, 첫 번째 씨가 땅 속에 뿌려지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씨가 발아하여 성장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성한 나무로서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과정 속에 하나님 그 은혜를 예비해 놓으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씨가 뿌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의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 즉 이집트에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의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4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의 민족으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것이 마치 우리가 땅이고 우리가 토양이라면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씨를 뿌린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그들이 아무 한계가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왕과 신하와 군사력과 또한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시고, 또한 홍해를 앞에 맞닥뜨렸을 때 홍해를 갈라내셔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시듯 그 은혜, 씨가 뿌려지듯 그렇게 은혜를 주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길가와 같은 나의 인생. 그래서 뭔가 농사를 짓는다, 경작한다 할 때 그 길가와 같은 땅은 경작의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날 포기하지 못하셔서 길가와 같은 내 인생, 또한 온갖 돌들, 그렇게 뭔가 뿌리 내리지 못할 만큼의 인생의 잘못된 습관, 문화 이런 것들이 꽉 자리 잡은 내 인생, 또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시떨기와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씨를 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씨를 뿌려주시듯,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지게 하시듯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를 입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면, 씨가 발아하여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든 주시겠다는 겁니다. 씨가 발아하여 성장하는 은혜를 언제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이제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 길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길에서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 문을 여셔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내 인생의 성장의 때에 걸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장의 과정을 통해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그 열매 맺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열매 맺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걸맞는 최고의 은혜지만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 내가 서 있는 직업의 영역, 사업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삶의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무엇을 시도하며, 무엇을 도전하며, 무엇을 감당하며, 무엇을 헌신하며, 무엇을 수고해야 될지,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 열매 맺는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장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담겨져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쓰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이 인생이 성장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고서 삶에 뭔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일이 잘 되고 뭔가 내가 사람할 때 헌신하고 수고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장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40대 때 예수를 믿었든 50대든 60대든 70이든 80이든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날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성장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었다. 근데 그 성장의 과정의 은혜를 저버리고 뭔가 성과를 보려고 하고 뭔가 일을 나타내려고 하고 뭔가 벌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 열매 맺는 그 자체를 추구하다 보니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맺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항상 주시겠다는 그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며, 거듭난 즉 다시 태어난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며, 건강하게 성장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 성장의 과정을 무시하게 되면 성장하지 못한 채 땅 한 평 차지해 보지 못하고요, 뭘 심어 보지 못하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따라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광야 인생으로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물론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는 내렸고요, 반석에서 물은 솟아나왔습니다. 성장이 안 되니까 더 큰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뭔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반드시 지켜주시는 믿는데 막상 어려움과 문제가 터지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벌벌 떨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데 문제 어려움이 터지면 그 문제 어려움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발화가 돼서 대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비바람이 쏟아부어지면 넘어지는 것처럼 성장하지 못한다면 평생 인생이 하나님 그분을 맛보기보다는 안 살면 안 되기에 겨우 살아내야 되는, 근데 그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으셔서 만나와 반석에 물로 먹이셨으니 오늘까지 산 거지, 인생답게 성장이 안 된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줄게, 언제든지 맛보게 할게, 언제든지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그 은혜는 지금인데 그 은혜가 뭐냐면 성장하는 은혜인 겁니다. 내가 양식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맛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해서 씨가 뿌려지는 때가 있고 성장하는 때가 있고 열매 맺는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도 비유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반석 위에 먼저 놓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분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내 삶의 기초와 같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비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장수에 속절없이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든든한 반석 위에 같이 내 인생이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거기에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비바람 창수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신다. 내 인생의 멋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걸어가고 심고 열매를 거두고, 열매라는 게 참 재밌죠. 열매를 여러분 거두게 되면 한 알 심으면 최소 몇 배가 나올까요? 예수님 몇 배라 그러셨어요? 30배, 60배, 100배. 그럼 최소 30배라고 치면 딱 하나 심었는데 30개 나오면 다음에는 30개 군데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땅을 차지하는 거더랍니다. 그게 땅을 정복하는 거고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거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부터 건강하게 성장해야 돼요. 나부터 성장해야 되는데 이 성장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문제, 어려움 해결하거나 더 좋은 복을 받거나 나는 변하지 않고 나는 성장하지 않고 뭔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물질이 더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따박따박 채워지는 그 신앙이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죠. 신앙의 목적은 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고 뭐가 있어야 되면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이든 물질이든 채워주시는 것이지, 뭘 가지는 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제 아멘 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저하고 지금 호흡을 맞춰온 지가 지금 여러분 11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냐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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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라. 그것이 우리 영원한 삶의 내용입니다. 영원히 자라가는 겁니다. 알면 기쁘고 더 알 수 있고, 더 알았는데 더 기쁘고 더더 알 수 있고, 더더 알았더니 더더 기쁘고 더더 알 수 있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죠. 나를 성장하게 할 때 비로소 나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면서 또한 또 심고 또 성장하고 또 심고 또 성장하고 또 심고 성장하고. 이건 아멘 할 만할 텐데 다시요. 또 심고 성장하고 또 심고 성장하고 또 거두고 심고 성장하고 또 거두고 심고 성장하고,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행복한 거죠. 저는 한밭제일교회 처음에 왔을 때 주님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나만 바라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었다 생각하고,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 거는 또 대답을 잘 하시네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좀 행동이 빠른 사람 같아요? 느린 사람 같아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제가 물론 원로 목사님보단 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동안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는데 한밭에게 딱 왔더니 주님이
교회를 알아라, 성도를 알아라, 너부터 교회가 되라.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주님 저에게 보여주던 그림이 그 거목을 막 사람 몇십 명이 둘러서도 다 못 잡을 밑둥이 굵은 거목이 쫙 올라온 나무가 풍성하고 열매가 쫙 맺혀. 그래서 제가 꿈에서 이제 그걸 보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 이거 우리 한밭제일교회인가 보다. 그러니까 깨달아진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좋은 거목에 풍성한 열매가 나는 이 큰 나무에 담임 목사인 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 질문했더니 보여주신 제가 어디냐면 밑둥에 제일 굵은 부분 있죠. 제일 건강하고 굵은 부분이 위아래로 완전히 절단되어 있고 제가 중간에 딱 이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제일 위험하구나. 내가 제일 지금 뭘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빨리 몸이 되고 나무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무조건 하고 싶은 거 적어 놓기만 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렸어. 뭔가 생각이 나서 하고 싶은 거 적어 놓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고 저부터 예배자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 중심이 필요하다 하시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록했던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 한밭제일교회가 길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렇게 큰 부흥을 맛봤는데 저를 통하여 이곳에서 재차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 부흥을 허락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한밭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둘 다의 은혜를 주실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노트에다 적어놓고 그땐 잊었어요. 근데 작년에 세종 땅을 주셨을 때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7년 전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고 그 기도를 하게 하셨어.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분이 일을 이루시니까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종성전이 하나의 시작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성전에 헌신을 내주시면 세종성전에 모이던 성도들한테 여러분 헌신한 돈을 다 받아내겠습니다. 제가 다 내놔라. 공짜는 없다. 왜?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낳는 역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기도하는 교회로서 이 자리에 세워지게 하셨고, 세종 땅에도 기도하는 교회 한밭제일교회가 세워지게 하실 것이고, 또 어디로 가게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차차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면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니 이만한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천국 가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겠습니까? 우리를 써주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내 삶이 놓여져서 예수님 그저 음성 듣고자 한 것이고, 예수님 그저 기다린 것이고, 예수님 그저 만나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 음성을 식별하려고 한 것인데, 성령께서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위에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인생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그릇으로도 비유합니다. 그 그릇이란 말은 뭐냐면 은혜가 담겨지는 거죠. 근데 그릇에 은혜가 안 담겨지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이미 더러워지고 잘못된 것들이 담겨져서 은혜가 담겨질 만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우리 상부 예배 이렇게 보니까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요. 야,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한 분도 조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졸리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의 소리가 작아서 그럴까요? 어제까지 내 인생 열심히 산다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담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기 위해
그릇이 먼저 선행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깨끗해지는 거죠.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시간을 비워서 드리고 물질을 비워서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이죠. 담겨지면 반드시 쓰임받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이 성장의 과정 속에서 또 혹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그리고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그것이 먼저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될 때 나무는 반드시 성장하여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서의 인생의 집이 세워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그릇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요. 그 그릇이 주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다 필요한데, 씨가 뿌려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니,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는 성장의 은혜죠. 성장의 은혜. 그래서 그 성장의 은혜를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랑 주는 게 먼저일까요? 받는 게 먼저일까요? 주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나 받아보지 않고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태어나나 영적으로 태어나나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사랑 내놔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아이에게 사랑을 먼저 줘야 됩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을 먼저 받아야 해요. 근데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 제가 우리 성도들과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받으려고 하질 않아. 손 내밀어서 사랑을 요구하질 않아. 자존심.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 뭐하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 심지어 어렵고 힘든 일이 터졌는데 기도 부탁조차 하지 않아요. 부끄럽다고. 여러분, 누구든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아픔을 피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야 되는데 그걸 부탁을 안 해요. 안 해. 받는 법을 몰라. 그런데 가만 보면 모든 성도가 때가 되면 나도 좀 가지고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사랑을 주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기루처럼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는 이 평생의 속임수예요. 지금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영양분이 어떨지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건데, 여러분,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비교하셨냐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했죠. 그럼 가지에게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영양분이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지게 되죠. 첫 번째는 광합성이죠. 햇빛과 비와 이산화탄소를 통해 영양분을 받게 하시죠. 감사한 것은 햇빛과 비와 이산화탄소는 항상 은혜 가운데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나를 살리는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더 중요한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무이시고 또한 교회의 몸이 되신다. 모든 성도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는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는 걸 말하죠. 그럼 연결되고 결합되면 영양분을 받고 보내는 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 영양분이 받고 보내지 않으면 죽어버리거나 암이 돼버리죠. 받기만 하고 흘러보내지 않으면 암이 되죠. 받지 않고 주기만 하면 세포 자체가, 기관 자체가 죽어버려요. 이 은혜가 항상 예비되어 있고 이 은혜로 나를 성장시켜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영역에서 무엇을 꿈꾸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텐데 이 성장의 과정 속에 영양분은 배제한 채 뭔가 자꾸 나가서 성과를 보고 일을 이루어내고, 그러니 일이 안 되죠. 열매가 없죠. 그 평생 사랑 받아보지 못한 채 사랑 주려고만 하는 그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사막에 뿌리 내리지 못한 떨기나무처럼 바람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항상 주시겠다는 은혜는 다름 아닌 사랑받는 은혜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또 설교를 길어지게 만들지 마세요. 설교 길어지는 건 목사 탓이 아니야. 못 알아들은 척 앉아있는 여러분 때문이에요. 사랑을 요구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물론 기준 드릴게요. 신령한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 사랑을 요구해서 어떤 차를 한 잔 대접받고 식사를 받고 기도해주는 영양분이지, 돈 빌려주는 거 안 됩니다.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더라 6월 15일 목사 설교 듣고 오라 하십시오. 그런 것은 안 되고, 또 터무니없는 사랑을 요구한다? 신고하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 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에게 이번 한 주간 사랑을 요구하십시오. 단 그 사랑의 크기와 양은 목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됐죠? 내가 받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랑을 내가 요구한 목자가 결정해서 주는 것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받아보지 않고 줄 수 있을까요? 사랑을 주겠다는 사람이 받아보지 않았다면 사랑을 줄 알까요?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 급변하는 이 정세 속에 또 급성장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60년대생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계세요. 60년대생. 이 60년대생 전쟁 이후의 이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60년대생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 사랑을 그렇게 건강하게 많이 받아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상담학에서 어쩌면 좀 안타까운 기준이기도 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릴 적에 이렇게 먹여주고 저렇게 먹여본 사람은 먹어본 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식들하고 그거 만들어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데 안 먹어본 사람은 그거 먹어볼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아보면 할 줄 몰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들이 사랑받는 법을 몰라. 요구하질 않아. 그냥 세상을 잘 살아내는 법만 매 연구하고, 문제가 터졌을 때 도와달라고, 더 잘되게 도와달라고. 신앙이 하나의 도깨비 방망이 같은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의 과정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는 성과와 결과가 아니라 성장하는 은혜.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면 끊임없이 열매를 맺으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인사하세요. 저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아니, 몇몇 우리 사모님들 따지듯이 요구하지 마시고 막 눈을 가렸는데 입이 더 많이 나간 분이 있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 서로 사랑을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부탁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젖부터 먹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받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단단한 식물도
소화시켜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을 먹어야 돼요. 사랑을 받아요. 요즘은 카카오톡에서 생일이 공개되다 보니까 제 생일을 알리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어요. 아니, 왜 웃으세요? 제가 지나갔으니까. 물론 지난주 원로 목사님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미리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생일이 되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선물도 보내시고 연락하시는데, 어떤 성도가 저에게 축하 메시지에 딱 그 내용이, 제가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그 메시지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가 기도하면서 저를 축복한 기도 끝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한 문장으로 적어 보낸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구나. 그 외모로 봤을 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인데, 그게 한 문장이 왔는데, 그걸 제가 딱 받아서 딱 보자마자 제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걸어갈 길의 모든 것도 하나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겠지. 제가 사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 집사님이 그럴 실력이 아니야. 근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요 사랑을 누군가한테 하고자 한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약한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사랑을 하고자 하는 그 말 한마디, 기도 한 줄, 작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유효적절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예상 안에, 내 계획 안에 이 정도는 돼야 사랑이지라고 하는 그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감동을 주셔서 짧은 기도 한마디, 혹은 성경을 읽다가 좋은 말씀 한 구절, 그것을 그 지체에게, 그 성도에게 전해줬을 뿐인데,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세상의 억만금을 가져줘도 느끼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열매 맺고자 하는 은혜는 다름 아닌 사랑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저는 항상 사역을 할 때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지체는 1년에 한 번만 기도해 줘도 충분한 지체가 있어요. 어떤 지체는 한 달에 한 번만 전화해 줘도 사는 지체가 있어요. 어떤 지체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사랑합니다는 말 한마디에 사랑이 실천되기도 합니다.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끔, 그리고 내 실력, 내 시간 없는 거, 내 물질 없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사랑이 되든 사랑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은혜는 다름 아닌 사랑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더 사랑할지, 어떻게 더 다가갈지, 어떻게 섬겨줄지, 어떻게 수고할지, 어떻게 더 희생할지, 어떻게 더 헌신할지, 어떻게 더 충성할지,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사랑과 능력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옆에 있는 수평적, 눈에 보이는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자 하고, 또한 그에게 사랑받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사랑을 맛보고자 하고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관계 속에 사랑을 받고자 하고 사랑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구원받은 자들만에게 해당되는 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성공을 원한다면 성공의 기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 뭐냐면 관계에 능통한 것입니다. 관계에 능통하지 않고 성공했다 말할 수 없죠. 즉 어떤 관계 속에든지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삶의 형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기준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연결과 결합을 통해 사랑을 받고자 하고 주고자 할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항상 누려지게 돼요.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은혜는 제쳐두고 내가 사는 길에 좋은 방법, 좋은 길, 좋은 지혜 이것만 허덕거리고 구하다 보니 거기서 에너지가 빠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은, 혹은 더 잘못된 길에 시도하다가 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게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태어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항상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성장의 은혜예요. 이게 성장의 은혜예요. 성장의 은혜예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열매를 또 맺게 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성장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때라 하신 그 은혜. 그래서 예수께로 달려나가면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때에 걸맞는 은혜, 그 은혜 놓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